사무엘상 제9장 개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 이야기가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후보자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겠다고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것이 아닌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왜 그들은 유다의 홀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유다 지파의 방백을 찾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에 만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면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담한 야신가는 없었나? 그렇다, 아무도 없었다. 그것이 책망받을 만한 소심함인지 혹은 칭찬받을 만한 겸손함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왕정이 세워지려고 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통치권은 어떤 개인의 통치하고자 하는 야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백성들의 통치받고자 하는 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만일 왕을 세워줄 것을 청원한 장로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청원했다면 이러한 움직임의 근저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야심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 점에 있어 그들은 칭찬받을 만했다.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왕을 세우는 일을 자신이 직접 맡으셨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하늘로부터의 선택을 들을 때까지 모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본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됨과 함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의 발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가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어 제비 뽑기에 의해 왕으로 선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울의 가계와 용모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그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상세한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에 관하여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를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심, 그가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아오도록 보냄받았으나 찾지 못해 애를 태움, 사원의 충고에 의해 이 일을 사무엘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함, 물 깃는 소녀들의 지시에 의해 사무엘을 찾아냄, 사무엘이 그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고 성문과 객실에서 존귀하게 대접함, 그리고 마침내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로 하여금 왕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도록 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 큰 사건의 시작은 매우 희망적이었다. 만일 그것이 백성들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만 아니었다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신약의 사울 역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그는 그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베냐민이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베냐민 지파는 치명적인 기부와 전쟁으로 말미암아 매우 작은 숫자로 축소되었으며 그때 남아있던 600명의 군사들에게 아내를 마련해 주느라 큰 소동이 있었다. 본장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사울은 마치 메마른 땅에서 나온 싹처럼 돋아올랐다. 베냐민은 그 숫자가 가장 적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귀에 있어 첫째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기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 혹은 난 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이 강한 사람, 즉 담대한 정신과 강한 육체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 전체가 기부와 전쟁으로 인해 남은 600명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기업이 다른 지파 형제들의 기업보다 훨씬 더 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큰 기업의 이점은 작은 숫자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만회해 주었을 것이다. 사울은 용모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그의 지혜와 덕과 학식과 경건과 교양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그는 키가 크고 예의 바르며
단정한 사람으로서 잘생긴 얼굴과 좋은 체격과 훌륭한 몸가짐과 균형 잡힌 몸을 가진 사람으로 언급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걸출하며 뛰어난 사람이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으며 블레셋의 영웅인 가드의 거인들과 비견될 만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따라 왕을 택하셨다면 용모와 키가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을 보셨을 것이다. 그러나 외모만 보며 판단하는 백성들의 마음에 따라 왕을 택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키가 큰 사람을 선택하셨다. 사울이 키가 큰 만큼 힘도 세었는지 여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삼손은 그랬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경멸하고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겼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지 키가 큰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처럼 힘이 세고 풍채가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있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미미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큰 인물로 떠오른 한 사람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될 때까지 사울이 어떤 특별한 지위나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높은 직위로 올라가게 마련이지만 사울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가 단번에 왕의 보좌에 올랐다. 한나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당시 사울은 이미 결혼하여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한순간에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은 우연이나 인간의 가능성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또 우리는 여기에서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한 사건을 볼 수 있다. 역사는 얼마나 미미한 일들로부터 시작되는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볼 때 우리는 그가 처음에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울의 아버지는 아들을 한 명의 사원과 함께 잃어버린 몇 마리의 암나귀를 찾아오도록 보낸다. 아마도 그때 그들은 베냐민 사람 기스의 땅으로부터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음을 혹은 도둑 맞았음을 널리 알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는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들을 반드시 찾아야만 하며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매우 훌륭한 율법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의 짐승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것을 찾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는 사실과 짐승떼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가 처한 문제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사울은 기꺼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나섰다. 사울이 나귀를 돌본 것은 특별히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일이 대부분 그와 같이 단순하고 소박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함께 동행한 사환은 단지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사울은 아들로서 그러했다. 사울과 사환은 암나귀들을 찾아 멀리까지 아마도 걸어서 여행했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다.
그들은 암나기들을 찾지 못했다. 사울은 자신이 찾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불평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그는 전혀 꿈조차 꾸지 못했던 왕국을 만나기 때문이다. 암나기들을 찾지 못하자 사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너무 오랜 동안 지체하며 늙은 아버지가 마치 야곱이 요셉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혹시 악한 짐승이 그들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혹은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네들은 부모로 하여금 놀라게 하거나 혹은 걱정하게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에 사환은 지금 자신들이 라마에 있으므로 사무엘을 찾아 이 문제에 관해 물어보자고 제안한다. 아마도 사환은 사울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다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성읍에 가까이 와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그에게 물어보자고 생각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지혜롭고 선한 사람들과 교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사환은 사무엘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단지 명성만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매우 존경하는 태도로 말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일들에 정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위대하며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무엘의 위대함이었다. 그가 아직 어린 선지자였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실이었다. 사울과 사환은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에게 물을 것을 합의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목적은 고작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암나기들을 찾을 희망이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야만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대한 선지자를 찾는 목적이 고작 이런 따위의 일이란 말인가?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이제 암나기를 찾는 일은 포기하자.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지식을 배우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의 교훈과 올바른 삶의 길에 대해 듣자. 이와 같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여행은 결코 헛된 여행이 되지 않으리라. 만일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다운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광인 예언을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영적 상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 듣기보다는 운명에 대해 듣기를 더 좋아하며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 듣기보다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듣기를 더 좋아한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무가 고작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기 위한 길을 지시하는 것이겠는가? 그보다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물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길을 지시받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에게 드렸던 것처럼 떡과 과자를 드릴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갖고 있던 모든 떡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환은 자신의 주머니에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음을 생각해내고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자신들의 갈 길을 지시받자고 말한다. 이에 사울은 말한다. 내 말이 옳다. 가자. 어떤 이들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비용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가 사무엘 자신이나 혹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 마치 돈을 위해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처럼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면서 그를 선지자라기보다는 점치는 자로 생각했고 그럼으로써 한 세겔의 4분의 1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선지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관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영적인 것을 심는 자는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까지도 거둠으로써 자연스럽게 평균케 될 것이었다. 사무엘은 그들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설령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는지 모른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돈을 드린 것은 그의 선지자 직분을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증표로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 돈을 거절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작은 돈일지라도 그것은 마치 과부의 동전과도 같은 것이었다. 사울은 사환이 제안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환이 자신의 돈을 드릴 것을 제안하자 이렇게 말한다. 네 말이 옳다. 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싼 종교를 좋아하며 또한 그 비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기를 좋아한다. 여기에서 역사가 사무엘서 저자는 당시 선지자를 불렀던 이름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것은 당시에 선지자란 이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견자란 이름이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선지자는 먼저 선견자, 보는 자여야만 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말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스스로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찾음. 사울이 살던 기브아는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던 라마에서 불과 3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또한 그가 종종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미스바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공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매우 조용하게 살았고 또한 그로 인해 사무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둘 사이에 어떤 은밀한 약속이나 공모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 물 기르러 나온 라마의 소녀들이 사울과 사환에게 사무엘과 관련한 정보를 주었다. 그들이 가르쳐준 정보는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소녀들이 말해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드려진다. 그것이 통상적인 잔치이든 혹은 기도와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든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드려질 것이었다. 지금 성막에는 언약궤가 없었으며 제단도 예전의 명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다른 장소를 선택하실 때까지 모든 제사가 꼭 실로의 제단에 한정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허용되었다. 사무엘도 라마의 제단을 세웠으며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그 제단을 사용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 사무엘이 오늘 성읍에 들어왔다. 순의 여행으로부터든 혹은 그의 재판석으로부터든 그는 공적인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움직임은 이처럼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지금이 바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으러 모이는 시간이다. 지금 당신들은 그가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들은 장엄한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면 사무엘 자신이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며 사람들이 드린 제물은 그의 몫이었을는지 모른다. 또한 그가 올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야만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가 잔치를 배설했든지 간에 제물을 축사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식사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음식의 축복을 기원해야 할 의무를 보여주는 신뢰가 될 것이다. 축복하지 않은 음식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유익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축복을 기대할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그분께 의존한다는 것과 그분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모임이었을 수 있다. 제물이 드려졌을 때 사무엘이 축복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제물에 대해 기도함으로써 그 제물과 함께 영적 제사, 이것이 본질이다. 영적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의무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먹었다. 영혼으로 하여금 먼저 섬김을 받도록 하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건 역시 거룩한 의식의 일부였는데 그 음식은 마치 기독교의 성만찬처럼 반드시 특별한 방식으로 축복되어야만 했다. 그들은 제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으며 또한 그 제물의 효익에 참여하는 증표로서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잔치를 축복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서 예식을 빛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호울 주교는 소녀들이 이러한 거룩한 잔치의 행습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한다. 훌륭한 경건이 실천되는 곳에서는 가장 미천한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경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지역에 사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른다. 만일 우리 주위에서 모든 선한 것이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 역시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울과 사환은 소녀들이 지시한 대로 따랐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성읍의 회당이랄 수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무엘을 때맞춰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연히 이루어진 일로 보이지만 그러나 큰 사건을 이루기 위해 신적 섭리가 작동한 것이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극히 사소하고 우연적인 일들을 통해 크고 확실한 목적을 이루신다.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사무엘이 사울과 관련한 특별한 계시를 받음. 그는 선견자, 보는 자였으므로 이것을 특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은 전날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자 갖기를 원했던 왕이 될 사람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귀에 말씀하셨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왕을 세우는 문제와 다른 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기 위해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 은밀한 속삭임으로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것이거나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그의 귀에 전달된 것일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귀에 말했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친교와 친밀함의 표시로 그의 귀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이 그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배설한 것은 어쩌면 이 일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한 것일는지 모른다. 또한 그 구절을 히브리 원문대로 읽으면 다음과 같다. 그가 사무엘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르기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 본래적으로 우리는 귀에 덮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 즉 하나님이 마음의 수건을 벗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비록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고 계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듭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불평하기 잘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기 잘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보내신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머리 없는 몸이 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셨다. 이것은 왕을 갖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간구하지 않으신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내가 내 백성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은 마치 고집센 아이가 울며 보챌 때 혹시 마음이 상할까 염려하여 달래는 엄마처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패트릭 주교가 관찰한 바와 같이 비록 왕들로 인해 압제를 당하여 부르짖을 때 듣지 않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왕들을 주변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
이것은 백성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것이었다. 거리에서 사울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의 귀에 말씀을 주셨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사울이 유달리 키가 큰 사람이었으므로 사무엘이 그를 직시하며 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혹 이 사람이 그가 아닌지 의심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로 인해 그의 의심은 완전히 풀려지게 되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사무엘과 사울은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이 성문에서 잔치자리에서 그리고 단둘이 은밀하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성문을 지났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발견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이란 것은 거의 생각지 못한 채 그에게 사무엘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렇게 한 것은 사울이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토록 위대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외양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별한 위엄을 과시하지도 않았으며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지도 않았다. 특별한 존귀의 표를 나타내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특별한 의복을 입지도 않았다. 교회에 갈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보통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럼으로써 사울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도리어 그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성문 문지기로 보였다. 따라서 사울은 그에게 선견자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보잘것없는 외양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무엘은 그가 찾고 있는 것이 집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선견자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알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사울을 알았다. 이와 같이 영광의 나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다음 날까지 머물 것을 말한다. 이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시간은 거룩한 잔치에 사용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이렇게 말한다. 내일 내가 너를 가게 하리니 오늘은 여기 머물라. 지금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니라. 사울에게는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로 하여금 그러한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가 노중에 처리해야 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암나기들과 관련하여 사울을 안심시켜준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으며 또한 아직 묻지 않은 질문에 먼저 대답을 줄 수 있었는데 이로써 사울은 그가 선지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사울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실 것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사무엘은 사울이 특별한 존재가 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그를 놀라게 한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백성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왕이 아니더냐? 백성들의 요구에 부합할 자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사울을 통치자로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을 선택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아브넬이나 기타 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그의 가족 또한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암시에 사울은 매우 겸손하게 대답한다. 사울은 자신이 키가 크므로 사무엘이 자신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왕이 되기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역사가 사무엘서 저자는 그의 아버지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사울 자신은 자신의 지파와 가문을 가장 미약한 것으로 언급한다. 야곱의 말제 아들 베냐민은 장성했을 때에도 작은 자로 불렸으며 베냐민 지파는 기브와 전쟁으로 인해 그 수가 크게 감소되었나이다. 나는 베냐민 사람이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나이다.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한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혹은 맡은 일에 있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가족이나 어린 가문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기드온도 스스로에 대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잔치 자리에서 사무엘은 사울과 사환을 잔치가 배설된 곳으로 데려갔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의 위치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시기하거나 혹은 그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 도리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그를 존귀케 하는 일에 앞장섰다.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면 설령 자신이 잘 아는 친구나 혹은 동료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를 자신의 식탁에, 아니 자신의 가슴에 즐거이 초대할 수 있었다.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게 친절을 베푼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울이 7절에서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과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보통 사람으로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대했는데 그것은 그와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낸 존귀의 표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였다. 사무엘은 사울을 상석에 앉게 했다. 사무엘은 청한 자들에게 말하자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예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아마도 거기에는 성읍의 지도자로서 잔치의 상석에 앉을 만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잔치의 주인인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사환을, 만일 사울이 왕이라면 사환은 총리로서 존중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상석에 앉게 했다. 신적 섭리에 의해 존귀한 위치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우리는 마땅히 사회적 존경을 나타내야 한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주었다. 전날 그가 올 것이라는 예고를 하늘로부터 받고 사무엘은 요리인에게 그를 위해 가장 좋은 부분을 따로 구별해 놓을 것을 명했다. 왕으로 선택된 자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음식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일 것이라고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고기 가운데 평범한 넓적다리에 불과했다. 화목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다. 그리고 왼쪽 넓적다리는 항상 상석에 앉은 자에게 주어졌는데 다른 때에는 대부분 사무엘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것을 사울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은연중 그에게 양도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음식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넓적다리는 힘을 나타내며 거기에 붙은 가슴은 애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맬 왕이 될 자로서 자신의 어깨로 그 무게를 감당해야만 했다. 또한 그는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기 가슴에 담을 자가 되어야만 했다. 단둘이 은밀하게.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은 평평한 지붕에서 사울과 더불어 이야기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무엘이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열망과 그러한 열망의 동기,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등에 관하여 모두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울은 공적인 일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매우 한적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가 바로 그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납득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반론을 펴면서 자신은 결코 그의 손으로부터 통치권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이에 사무엘은 자신도 기꺼이 통치권을 양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사울을 설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그와 함께 얼마 동안 동행했다. 그러고 난 후 사원을 먼저 가게 하도록 사울에게 명하고 단둘이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우리가 다음 장 앞부분에서 보게 될 것처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냈다. 이것은 그가 바로 왕으로 선택된 자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납득시켜 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희롱으로 이러한 거룩한 의식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이며 바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